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저희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겨주신 저희 어머니의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이 열리어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땅에서 보여주신 어머니와 같은 귀한 사랑의 은총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좇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각시의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책에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한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찾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을 가둔 사회를 증오하였습니다. 이런 소년을 지켜보던 한 교도관이 어느 날 새끼 참새 한 마리를 선물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이 새끼 참새를 어른 참새로 키워내면 널 석방시켜 주겠다. 하루라도 빨리 나갈 욕심에 소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새끼 참새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장난을 막아줘야 했고 춥지 않도록 감싸줘야 했고 때론 먹이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조금 자란 뒤부터는 자꾸 감방의 그 창살 틈으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실로 다리를 묶었더니 참새는 그 실을 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소년이 먹이를 주고 달래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소년이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참새를 그만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키우고 싶은데 참새는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그러자 교도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 어머니의 마음일 거야. 다 자라지도 않은 너를 붙잡고 싶지만 너는 줄을 끊고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소년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단다. 네가 새끼 참새를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 말이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글씨를 배우신 모양이구나. 너의 석방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손수 쓰셨더구나. 세상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소년이 참새 한 마리를 키우면서 느꼈을 것은 아마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마음처럼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겠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집안에 화초 하나를 기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꽃 한 송이도 내가 피우게 하려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배워가면서 저는 이제서야 제 삶에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부단히 물 주셨고 사랑 주셔왔던 저희 부모님의 삶, 그리고 엄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이야기 속의 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 멀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원망과 서운함에 어머니를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 어머니가 없이 존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슴이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지고 땅에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않는 어렵고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때를 받잡고서 생명의 작은 꽃을 피어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숱한 우상 숭배와 또 범죄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낸 선지자 엘리야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결국 아합 왕의 고집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진노가 불러오게 되었고 팔레스틴 전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뭄이 지속되니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과부 한 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과부를 찾아서 사르밧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성문 앞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녀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임을 직감하고 다가가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와 병에 몇 방울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려던 참입니다. 그녀의 처지 역시 기구하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과 마을을 덮쳤고 먹을 것이라고는 딱 한 끼 식사할 정도의 분량 그뿐인지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자식과 나누어서 그 음식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이랑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는 형편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다가와서는 그 하나 남은 음식마저도, 마지막 끼니마저도 나눠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난처했을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면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온 곳이 바로 여기인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남을 도울 처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굶주림으로 앙상하게 뼈만 보이는 어린 자식과 이제 마지막 먹을 거리를 준비하는 이 비통한 처지의 여인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무슨 염치로 그 음식마저 나에게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잘못 정하셨나? 아니, 기왕이면 굶어 죽어가는 나를 걷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살림이라도 되고 형편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한 확신에 있었었는지 모르지만 과부에게 그 염치 없어 보이는 부탁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뒤주에 밀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과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하고 불편하고 혹은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아기랑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과부는 외마디 물음 없이 낯선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부탁한 대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뒤주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의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거늘 자기 자식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런 마음 없이 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대 문화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식의 먹을 것까지 내어주는 이 상황이 상식 밖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도 성경의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에 충분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암만 제 머리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행동은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숙고하여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결코 오랜 생각을 거친 것이 아니고요. 사리를 분별하고 철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피골이 상접한 그 나그네의 처지를 돌아보며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연민과 공감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배고픈 나그네의 주림을 지나칠 수 없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에 젖먹이 어린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남의 집으로 젖동냥하러 다니는 일이 흔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도 이 이야기를 한 귀로 그냥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제 가슴 속에 사무치게 들어왔냐면은 아이 둘을 낳고 젖을 물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모유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안해서 울고 아이는 몇 날 며칠 배가 고파서 울고 집안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울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더 영양가 많은 우유를 잘 먹고 엄청 튼튼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생각나고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배고픈 시절에 제가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 애들이야말로 젖동냥을 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젖동냥을 하러 다니던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젖동냥을 주던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먹을 젖을 남의 아기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만약 내 아이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내 아이만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젖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엄마들의 마음은 내 아기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동정이고 돌봄이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임을